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다같이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예. 온전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 아주 완전하다는 뜻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육체로 이렇게 흙으로 빚어주셨는데 완벽하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지금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저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그냥 핵을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핵 공격을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빛, 열, 그 빛만 봐도 눈이 멀고 또 열 의해서 사람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 폭풍이 있어서 막 다 쓸려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떠다니다가 그 낙진 그와마저도 이제 자손 계속 자손까지라도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육체가 이렇게 육체라는 것은 이런 공격받으면 아무 쓸모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핵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론 아기 낳았을 때 3.3kg 낳고 아주 그냥 훌륭하게 낳고 건강히 낳다 할지라도 영으로서는 다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불량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다 인생은 불량품으로 아이가 탁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예수 믿고 자기 영혼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자, 올해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는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죠. 아니,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착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주시고 또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거 그렇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았어 말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으로. 자,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그가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공적인 그 신분, 공적인 일을 감추시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공적인 일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그대로 그 생애를 나타내 주시고,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산에 오르사 마음에 원한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며 귀 쫓는 권능도 이렇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와 있음을 알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예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또 안드레, 고기 그물을 입던 요한, 야고보 부르시고 세리마테 부르시고 많은 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 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사람들은 뭔가 남아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오직 관심은 저는 돈깨를 맡은 자라. 아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병도 고쳐주고 또 감사하다고 해서 많은 사례를 했겠죠. 그걸 다 갖다가 자기 이제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마음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는데 왜 핍박받고 욕먹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한테 왜 종교 지도자들한테 욕먹는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니다. 차라리 로마 법정에 세워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는 자요 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공적인 일이고 합법화된 그래서 합당한 일이다 라고 재판에서 이걸 승리만 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아마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30냥에 은 30냥에 팔아요. 이게 노예값이거든요. 노예값. 그리고 재판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무죄다 하고서 이제 판결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게 된 그런 환경에 처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30냥을 이제 던져놓고 자기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주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거고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막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왜? 뭔가 자기가 돈을 더 얻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자기 영혼 살리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막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 따라오라, 내게 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 했으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했으면 침례 받고 성령 받으라 했으면 성령을 받고 아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자기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네는 지금도 참된 제자가 누구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지금도 그 제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석가의 말을 들으면 석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들으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자의 말을 들으면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문헌에 보면은 공자도 아주 3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얼마나 철학자로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 우리가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철학자의 그 말에 지금도 그런 그 말 너 자신을 알라, 아니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은 아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이요.
훌륭한 제자 이 플라톤을 또 제자를 또 낳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의 그 옆에 막 철학자들, 석학자들이 엄청나게 모였다고 해요. 그러가면 공자도 그 300명, 또 왕족, 귀족들이 잔뜩 모였고, 석가도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제자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뭐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인상 쓰고서 막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좀 회개하라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스승을 잘 모셔서 스승처럼 살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제자가 되자. 주님의 제자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이 우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말이야. 주님의 제자. 여호수아도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에게 주노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라 하고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내 제자다. 저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면 베델 쫓아갑니다. 길갈에 가면 길갈 쫓아갑니다. 여리고성 가면 여리고성까지 쫓아갑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드디어 정말로 다른 생도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쫓아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그 엘리야가 너 왜 나를 쫓아오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난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고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서 그가 제자로서 그 스승의 영감을 얻듯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막 쫓아가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이야. 신앙생활 10년에도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막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말씀 읽어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니까 그때도 말씀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떠요. 이거 환상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운동력 있어. 자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 말씀이 뭐 히브리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확 내게 다가오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면 그 말씀이 막 내게 막 떠오르는 똑같은 성경인데 그 단어가 딱 떠서 하나씩 막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신비에 막 새겨지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라. 그래, 베드로에게 오라 한 것처럼 그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한 말씀처럼 들린다. 여러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건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건 베드로는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영혼에도 주님이 마음의 아픈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하며 귀주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무엇이 기억나고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난다 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자기의 영혼에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병도, 여러분 병이 얼마나 내 몸 아프고 아이고 아파요, 이건 자기 육체가 막 신경이 아프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예수께서 각각 각종 병들에게, 병자들에게 바로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 아플 때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나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네? 주님의 제자.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내가 요즘 아이들 왜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담탱 이렇게 하잖아요. 담탱이. 예? 그러니까 교권이 다 무너지고 막. 우리 때는 그렇게 담탱이까지는 안 했는데, 예? 요즘은 담탱이 뭔지 알죠? 처음 들으시는구나. 그래 내가 사전 이렇게 보니까 담탱이라는 것이 선생님의 줄임말. 그래서 그 사전에도 나왔더라고요.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담탱이란 말이 선생님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통신어로 이렇게 통신어로 선생님 아기 먹으니까 담탱 이렇게 하는데 통신어라 그래. 그래 담탱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담탱이 이런 거 문제예요. 담탱님이 하면 괜찮지만 담탱이. 그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 막 속어가 돼서 담탱이 뭐 오늘 뭐 어쩌어 뭐 이런 식으로. 교권이 무너지니까, 선생님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잘 만나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영혼도 자기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스승인 예수를 일평생 예수를 스승 삼자. 목회가 뭡니까? 예수를 스승 삼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약속을 막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도 주님의 스승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배우고 주 약속의 말씀 배우고, 그 생각과 뜻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스승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죠? 기도하기 좋으신 분 아멘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1장도 스승 따라가는 거예요. 1장 35절도 보세요. 자,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새벽부터. 새벽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에 안 믿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담배 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 군대에 있는데 고참이 말이야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더라고요. 그게 일이래요. 제일 시작. 그래서 참 불쌍하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 새벽 오히려 비명해.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그렇게 항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잠이 많아서.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왜 새벽 기도 만드셨나이까. 기도하는 거죠. 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자, 기도, 전도, 기도, 전도, 기도. 그렇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습관 쫓아가는 것들은 그게 몸에 확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야. 제자로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정말 제자, 참된 제자나 삼아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를 잘 키워, 여러분들이 주님을 스승으로 잘 모셔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제자들 몇 명을 택했어요? 12, 16절에 뭐라 했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을 세웠어요. 그래 12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 따라다닙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그런데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또 3명은 더 택함 받아갖고 더 주님이 사랑하셔서 변양하는 그 산에까지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갖다가 데려갔어요. 그래도 좁니다. 주님 오늘 저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 그들을 셋이 갔지만 또 그들도 졸어요. 참 힘들죠. 마음이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데려가시고, 변화산장에 또 갈 때도 데려가시고,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또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그들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모르다가 주님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고 이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받기를 간구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그동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제는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막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수고하다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교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 한문도 순자라는 것은 따라 죽을 순이에요. 가르칠 교훈. 그래서 가르친 대로 따라서 죽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으려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싫은 사람은 그냥 대충 믿으면 뭐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로 잘 믿으면 그렇게 그 길을 간다.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길. 마태
마태는 자기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을 그가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째는 아예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자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다시 주님 물으셔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그가 마지막 길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에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가 죽습니다. 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그가 요한계시록도 쓰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다 쓰면서 그는 이제 자연사로 또 100년을 또 살았다고 나와요. 나머지 제자들은 창에 찔리고 십자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죽긴 죽었는데 그는 자살해서 죽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는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명령 듣고 누구처럼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는 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존경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아무나 따라가는 거 아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로 채우는 거죠.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제가 옛날에 조약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약돌 만들어지기 위해서 바위가 깨지고 굴러서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이 막 와서 부딪히죠. 처음에 새신자들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11조 하는 말씀이 딱 와서 부딪히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깨져서 이거 하나님 것이구나 하면서 또 하나 변화되고 또 은혜 받으면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제자, 마음에 합한 자를 부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며 귀인 쫓는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합한 자가,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또 전도하며 귀인 쫓는 권능을 가지고 일평생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주기철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1938년에 대한예수교회 장로에서 이제 일본에게 신사참배하기로 총회에서 가결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목사들이, 교회가 저 일본에 신사참배할 수 있습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다 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다가 목사 자격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옥에 4번이나 갇혔습니다. 그런 순교의 길 간 거예요. 그 일대기 영화를 보니까 며칠을 굶겨요. 굶기고 감옥에서 막 굶겼다가 이제 밥상이 탁 해서 진수성찬 딱 해서 며칠 굶기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밥을 갖다 주니까 그걸 냄새가 나고 먹고 싶어서 딱 뜨려는 순간 앞에다가 신사 그 위패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밥 먹으려면 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사 참배하지 않으니까 이놈 고집을 꺾고 이놈 생각을 꺾어야겠다고서 그 감옥에서 굶겨놓고서 이제
맛있는 반찬 갖다가 딱 상에다 놓고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앞에다가 의패 딱 신선 의패를 딱 갖다 놓은 거죠. 밥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죠. 네? 얼마나 육신을 먹고 싶겠어요. 마지막에 대나무 못을 다 박아서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 걸어가래요. 대나무 못을 밟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 고통당하고 맞고서 정말로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내보내줘서 이제 집에 가서 자식들 보고 마음을 좀 돌이키라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그 사모가 목사님, 난 목사님이 시체가 돼서 집에 올지 알았는데 어떻게 걸어오십니까? 난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다시 보내서 다시 순교자의 순교자로서의 삶을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나타내게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심이라 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왜 그렇게 주셨는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가면서 영적 생활을 승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셔서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세상이 약할지라도 그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또 찌들었으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이걸 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주여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회개하며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